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바닷길과 같아서 참 순풍을 바라지만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온다.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로 솟았다 땅으로 내려 처박혀서 참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게 인생길이라는. 사람은 순풍을 원하지만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광풍 중에 평안을 주신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태풍이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희떡 뒤집어져서 바다가 청소가 되고, 태풍이 지나가면 낙동강의 녹조 라떼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청소가 되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인생도 그렇다. 인생엔 수많은 파도가, 바람이 밀려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바람을 통하여서, 태풍을 통하여서,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뜻밖의 기이한 복을 받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는 역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는 반전의 반전이 거듭날 때 우리가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로가 쌓이지만은 피로가 풀리면, 피로가 회복이 되면 건강해지듯이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이 평안하길 바라지만은 또 일상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모순적인, 역설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뭐 병가지상사다, 세옹지마다, 전하위복이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만큼 인생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오래오래 살아봐야 되지 성질 급하게 속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보면 참 저주 같았던 일들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세옹지마와 같은 역전의 반전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질질 짜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얻어 터진 것들이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당하는 것이 장차 천국에서 오래오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서러워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입장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있고 없고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있을 때는 동네 애들이 뭐 개구쟁이들이 욕을 하고 장난을 친다고 거기서 내 누군지 아나? 마패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야구 시합을 하면 9회 말 투아웃, 3볼 이후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욕심을 잔뜩 부리면 내가 오늘 홈런을 한번 쳐야지, 그러면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쫙 빠지고 아주 부드럽게 풀스윙을 할 때 그때 안타가 터지는 것이듯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3가지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두 심을 품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늘 하는 초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합심으로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연합, 합심,
연합해서, 그리고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 건강한 사람, 100% 행복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바라는 배필을 하면, 바라면 실망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네가 돕는 배필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지가 오래 산다고, 완벽주의 결벽증인 사람은 늘 깔끔을 떨다가 병이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거지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오만 때막을 다 주워 먹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돼서 거지가 오래 산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실제적인 말이 됩니다. 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잘 될까요? 부잣집 아들, 곱게 자란 온실한 하초 같은 애들은 험한 세상에 드러내놓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흙수저로 밑바닥 삶을 한 사람은 이 잡초근성이 있고 헝거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놔도 그냥 견디고 버티고 개기고 이러면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전투력을 가지고 상당한 저항력을 가지고 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난이 교사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그 가난이 징글징글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밤을 새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손자줄 쯤 되면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땐 다 맛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 궁하면 통한다.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선교 부흥회 때 제목이 결핍이, 약함이, 부족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다.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구나. 부족이 풍성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이러면 내가 없을 때, 가난할 때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고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백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부족이 풍성이 되고 부담이 사명이 됩니다. 일을 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날밤을 새워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작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행사가 행복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글을 보는데 피곤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그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많아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축복이에요. 할 일이 많아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그게 복이에요.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불면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대급박만 되면 자는 거예요. 바쁠 때, 피곤할 때 피곤이 사명이고 피곤이 능력이란, 피곤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이겨 먹으려고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그렇게 경쟁 심리를 가지고 아웅다웅 살지 마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 초월자가 되고 나면 뭐 크고 작고가 다 도토리 키지기 하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장점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약점을 자랑하고 남의 좋은 것을,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과와 가부와 세리와 나그네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듯이, 들어 쓰시듯이 상처가 영광이 되고 무식한 자가 용감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고, 한국 사람들은 한이 흥이 된다는, 한의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 속에 주저리 다 한이 상처가 많은데, 여러분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부가 기도하면
온율의 여자가 한을 품어만 서리발이 내리듯이 한이 변해서 부흥을 이룬다. 한이 흥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촉은 목피하고 보릿고개 지나고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지만 지금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맨날 정치하는 꼬라지는 보면 찢고 뽑고 하지만은 오늘 2부 예배 때 구청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왔지만은 하여튼 정치하는 것들 보면 맨날 찢어보고 뉴스만 봐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모양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분열과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세계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고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유럽에 어디 가도 뭐 삼성, TV, LG 뭐 이런 게 없는 데가 없어요. 현대 자동차 없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이런 우리나라가 한을 품고 천년의 한을 품고 살아온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흥을 이루어서 부흥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때 뭐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편하게 넓고 쉽게 수월하게 작품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없어요. 역설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한 알의 미랄이에요. 한 톨의 씨앗은 볼품도 없고 쫓겨난 씨앗이 그게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싹이 트면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성육신 낮아지셔서 떨어지셔서 낙차 큰 폭포와 같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미랄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가져라. 자존심 튕기고 똥꼬집 부리고 그럴 일이야.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이 내게 사심을 본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런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내 로마도 볼 거다. 그래서라도 내 로마까지 갈 거다. 그런 분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길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만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둘째,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데요. 비가 오고 하늘이 뿌옇게 먹장구름이 시커멓게 끼면 바다 색깔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경건미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잖아요. 바다 색깔은 하늘을 담는 거예요. 셋째,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찰싹찰싹 밀무리가 썰무리가 파도가 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지. 네 번째, 바다는 꼴랑 3%의 소금기가 있지만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닮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꼴랑 100분지 3만 하나님을 닮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서울의 광염교회에서 신랑 신부가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서울의 광염교회가 뭐예요? 광염이다, 영광이라는 말이 빛강자 소금염자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감자탕 교회라고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감자탕 식당 위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놓으니까 감자탕 간판을 감자탕 하도 크게 적어놔가지고 교회는 안 보이고 교회 소개할 때 그거 감자탕 교회,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강원도 산불 났다, 어디 지진 났다 하면 이 교회 밤중에 남전 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가장 많은 긴급 구제 선교를 하는 팀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늘 신랑 신부가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꼴랑 3%만 소금기가 있어도 썩지를 않는다는. 5번째는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수를 폐수를 흘려보내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지만은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지만은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그 설교에도 그러잖아요. 파도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일으키지만은 바닷가에 가보면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아주 체격이 좋더라고요. 그 헤엄을 쳐서 그거를 보드를 끌고 바다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가 밀릴 때 순간적으로 날람 올라앉으면 그냥 전율이 일어나는 건 윈드서핑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진 못하지만 파도를 즐기라는,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순풍을 원하지만은 인생은 살아보면 삭풍이, 돌풍이, 강풍이 밀어납니다. 그때 죽는다고 고통 때문에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먼저 주신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별꼴을 다 당하고 참 환난 풍파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차분하면 암을 이겨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파도 치는 가운데도 배에 고물을 베고 단잠을 주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죽는다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진짜 백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보면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 시대, 계속해서 적들이 쳐져오고 어려운 그 시대,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팔지언드는 그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삼손을 세워가지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 삼손이 있을 때 얼마? 20년. 그 다음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또 기드온 용사를 세워가지고 그 몇십 년. 하나님은 그때 14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부르짖을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복을 주신다,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분이 기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여호와 희한이 있다네. 희한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신, 희한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복을 주신다. 신명기에 나오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적각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은 없어요. 순 산골짜기예요. 쓸모없는 까칠한 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갈렙이 삼지를 내게 달라. 그 산골짜기지만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면 그 못난 산골짜기 천수답이 비가 오면 여러분 비로소 논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천수답엔 비가 안 오면 그냥 밭대기예요. 비가 오면 벼농사를, 쌀농사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철따라 우러를 내려주실 때 그 산골짜기 쓰잘데없는 땅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 일교차 때문에 이슬방울이 생기고 양을 키우고 젖을 따고 대추 야자를 심어놓으면 그게 대추 야자가 꿀처럼 다니까. 성경에 여러분 적각꿀이 줄줄 흐르는 땅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를 내려주시면
거기 적각구리하는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요. 저는 전국의 집회를 다니고 이래 보면 다 어떤 사람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을까요? 어떤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다 찢고 뽑고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그 말을 하기 바로 앞장에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사도들이 죽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들이 마침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가 소재가 되듯이,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그때 비로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참 흥망성쇠, 이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 별꼴을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가면서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쨌든 개기고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게 장땡이에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집사람이 술 얘기 하지 마라 하던데,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인생은 얼마나 버텼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장땡이에요. 성질 급하게 나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태풍을 보내지만 내 죽으라고 해. 청소 확 뒤집어 가지고 청소를 소재하라고 내 인생을 리셋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약간 설렘이 있습니다. 아따,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왕 전화가 막 확 불어서 막 쉐리 밟아서 꼭꼭 눌러 짤짤 흔들어 줬어, 이렇게 나가야 되나.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라. 예방주사같이 한 대 맞음으로 항체가 형성되듯이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요즘 계속 우리 선교 부흥회 또 기도 부흥회 이런 강사들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결핍이 풍성이다, 부족이 부자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발상전환하라. 고정관념 버리라.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터지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무슨 뭐 월드비전이다, 기아 대책, 뭐 많은 선교 단체,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난리통에 선교 단체가 생기고 과원을 짓고 그때 학교를 세우고 그때 병원을 지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거의 한 80%는 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세운대. 난리통에 과원을 짓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죠. 위기가 기회입니다. 보건병원도 6.25 전쟁 때 천막 치놓고 만드는 게 오늘 보건병원에 종업원이 수천 명이 되고 대학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열치열 가장 삼복더위에 부흥회를 하고,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고 철이 들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5가지, 4가지 해가 있으면 5가지.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내 복잡한 인생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어지고, 해산의 산통을 치르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듯한 데 부유하고 약해 빠진 듯한 데 강하고 미련 곰티 같지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역설의 축복, 반전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산 넘어 산이고 꿈 넘어 꿈이고, 인생은
고비 넘어 고비가 있지만은 반전의 하나님, 얼마든지 기이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는, 점점 더 피곤이 능력이 되고 부담이 사명이 되고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사선을 넘어가면서 살아계신 주님, 생생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기어이 만나 뵙는 간정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